할렐루야. 아멘. 저희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1절, 27절로 30절 말씀, 초막절과 수전절에 오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의 연대기적 관점에서 한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반 설교는 한 파트를 갖다 깊이 묵상하면서 나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보는 거는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또 성경 일대기를 보기 때문에 좀 진도가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분량이.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전체 흐르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설교하고는 약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12부작으로 나눈 드라마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제6부까지 갈릴리 대사역까지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유대 지역 사역과 베레아 지역의 사역 7부와 8부를 이렇게 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역은 오늘 다 보지는 못하지만요, 7부, 8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12부까지 갈 때 많이 왔죠? 이게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갈릴리 대사역이 1년 반을 차지하는 큰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3차 갈릴리 마지막 사역에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트랜스피규레이션 되는 거, 그걸 봤습니다. 이렇게 이 일로 말미암아 갈릴리 대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이제 내려놓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갈릴리 올라갈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는 내려오신데, 내려오신 계기가 초막절 때를 기점으로 해서 내려오십니다. 초막절이 되게 10월 달이에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 10월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막절로 내려오시면서 후기 유대 지역 사역과 더불어서 베레아 사역, 그 다음에 6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사역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부를 보는데요, 예수님의 후기 유대 지방 사역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려고 하실 때,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려오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사마리아를 지난번에 가보신 적이 있으셨죠? 가서 누구를 만나셨나요? 수가성 여인을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시려고 그러는 가운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때 따라서 무슨 일인지 예수님의 일행을 가로막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불을 내려서 하늘에서 내려서 저 사람을 다 죽여버리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아니죠. 이러한 열정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서 다 죽여버리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별명을 주셨습니다. 특히 가장 열성분자가 야고보 요한의 형제였었거든요. 별명을 뭐라고 주셨습니까? 보아너게. 보아너게가 뭡니까? Son of Thunder, 천둥의 아들이다, 우리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 성격이 처음부터 자비롭고 은혜롭고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쓰고 볼 때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사도.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이때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하나 잘못했다고 그냥 천둥 쳐서 다 죽여버릴 정도였으니까, 우레로. 이렇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인기가 덜 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 다른 곳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9장 우리 53절을 봤었지만은 누가복음 9장부터 18장까지를 보면은 어떤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분을 연대기적으로 편집한 게 아니고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누가의 독특한 그 관점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연대기적 관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본다면은 연대기로 이렇게 맞추는데, 복음서는 너무나 많은 예수님의 그 일상생활을 갖다 기록해 놓은 부분이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 설교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연대적으로 쫙 이렇게 분류하려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통독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한 부분이 다 중요한 부분이 쫙 연결되는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한 게 아니라 돌아서 오시죠. 돌아서 오시는 중에 70명의 파송,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또 파송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으로 참가하는데 12명만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3명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올라 또 같이 따라 붙었죠. 은혜의 핵심 멤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핵심 멤버 3사람을 비롯해서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또 70명의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70명의 제자가 다 파송하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던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을 때 한 가정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 집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안이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집안인 것 같아요. 그 잔치를 베풀죠. 12, 최고도 12명 아니겠습니까? 또 70명 중에서 몇 명 따라 붙으면 큰 잔치였을 거예요. 그래서 할 일도 굉장히 많죠. 이런 중에서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의 일행을 갖다가 이게 대접하려고 하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손이 딸리는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렇게 설교만 듣고 말씀만 듣고 이렇게 예수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속이 상한 거죠, 언니가. 그래서 주님, 마리아 예수님 말씀만 듣지 말고 나에게 좀 내 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택해서 좋은 걸 택했으니까 그대로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마르다가 그런 열심을 품어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에게 이렇게 잡수실 거 먹을 거 준비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창피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치 크게 베풀어서 잘 잡수신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을 더 원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을 원하죠. 예수님께서 참 잘 먹었네 그러면서 이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거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도 이게 할 때 적당하게 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그렇죠. 또 물론 그렇다면 마르다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가 할 일을 한 거였었어요. 그러나 둘 중에서 할 때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셨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 이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게 되는 거죠.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아도 그 축제 기간이고 가장 유명해서 멀리에 사는 사람들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개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가장 큰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설, 또 뭡니까? 추석, 또요. 하나 더 고르면 보름 뭐 아무튼 있겠죠. 그런데 이제 멀리 서울에 사는 사람도 어디 자기 고향 찾아갈 때는 설하고 추석 꼭 가잖아요. 그냥 절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3대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멀리 살다 할지라도 이때는 자기 고향을 꼭 방문하고 특히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가 어디였습니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초막절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도 불립니다. 이 3개가 같은 이름이에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에요.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출애굽을 할 때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집을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초막이 뭡니까? 초가집처럼 텐트를 지은 거예요. 텐트를 지으면서 거기서 그런 데 살 수 있는 기초 기반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에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해 먹을 것은 주시는 거예요. 그해 먹을 것은 어떻게 밭을 일구고 광야에서 어떻게 그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해 먹을 것은 그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초막 짓고 수장지라는 것은 뭐냐면 곡식을 지어가지고는 먹을 것을 쌓았다. 수확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장막절도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라. 기억해서 광야 생활의 그 고생과 광야 생활의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 아니겠습니까? 초막절 때 광야 가운데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뭘까요? 광야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농사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죠, 물. 물 아니겠습니까? 이때 물이죠. 그래서 이 물에 대한 관점이 초막절 때 중요하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중간에 오셨었지만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었어요. 초막절은 대개 일주일 보냅니다. 7일을. 7일 보내고 나서 명절 끝나고 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7일째가 아니고 이거는 7일이 지난 다음에 8일째를 말하는 거예요. 이 8일째에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 서신 거 아니겠습니까?
서셔서 하셨던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 박수 쳐진 부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햇빛 쨍쨍 뜰 때 그 목마름, 그 갈증, 그 물에 대한 갈급함,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어디엔가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왔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배에서. 예,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우리가 목마를 때, 갈증이 생길 때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로 가라. 예, 뭔가에 대한 갈증, thirst 했을 거야. 예, 간절한 thirst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목마름이 있죠. 그때 우리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세상 것을 찾아다니죠. 예, 명예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돈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다니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Whoever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has said,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예, living stream, 예, streams of living water가 그 배에서 흘러나온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결국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강줄기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있었잖아요. 그 물줄기가 온 세계를 덮었었던 이 강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줄기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결국 전 세계를 덮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는 바로 이러한 거대한 강줄기, 복음의 강줄기, 성령의 강줄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강줄기의 흐름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쉼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통해서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쉼터가 있습니까?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습니까? 막혀있나요? 그것을 터서 흘러나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갈증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물을 통해서 갈증이 적셔지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초막절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러던 중에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한 사람들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adultery, 간음 중에서 현장에 잡힌 여자였어요. 이 현장에 잡힌 여자였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 잡혀서 예수님께 직접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끌고 왔었던 것은 뭐냐면은 고발할 조건이에요. 고발할 조건. 예,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basis of accusing Jesus. 예수님을 갖다가 accuse, 고소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잡기 위해서 그 트랩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이고 음모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와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한 거죠.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서
예, 그 사람의 죄를 엄벌에 취하라. 이게 그 모세 율법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이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죽이라고 하는데 이걸 예수님에게 답변을 듣기를 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배치가 된단 말이죠. 잘못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원수 사랑해야 되고 잘못된 자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문제 생깁니까? 법을 못 따라, 법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을 어긴다는 것은 정의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의가 먼저인가요? 동정이 먼저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의를 먼저 주장한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사랑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갖다 곤경에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트랩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와서 데리고 끌고 온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지금 여론 재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꼼짝없이 예수님께서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노임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이 여인은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광장에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가만 침묵을 느끼면서 땅에 앉아서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예, 글씨를 쓰십니다. 무슨 글씨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또 왜 글씨를 쓰셨을까요? 무슨 글씨를 쓰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군중들 심리가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이 군중들은 귓구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군중 심리가 발동되면요. 거기는 누가 어떤 말을 하지 않지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론 재판 끝난 거예요. 여론 재판 끝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분당주의, 이게 분당주의. 옳고 그름을 떠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그룹의 그 결론이 뭡니까? 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든지 간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쓰면서 이 사람들이 캄다운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군중 심리가 심지어는 교회에도 크게 작용한 거 아십니까? 예, 그 한국에서는 지금 군중 심리가 정말 두 파로 딱 나눠진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이 잘한 것은 무조건 내 편은 잘못해도 괜찮아요. 내 편은 잘못해도 괜찮지만 다른 편 잘해도 못한 거예요. 뭐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다. 이게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미 내 편은 뭐예요? 잘한 건 잘한 거지만 못해도 괜찮아요. 어쩌다 비춰진 실수이지만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뭐예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걸 보게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요. 여러분들 그 교회가 갈라진 분당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그 싸우는 거 보면은 참 말이 아닙니다. 경찰이 동원되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적합하게 이성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미 결론되어 있는 내 사람들, 내 편에 이 일이 그것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더라도 이 군중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소리 지르고 그럴 때 글씨를 쓰신 거죠. 캄다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에게 뭐하고 나 이렇게 궁금하게 봤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던지죠. 뭐라 던집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냥 흥분해 가지고는 이렇게 있을 그 순간을 좀 캄다운 시키는 거죠. 캄다운 시키면서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입만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 하나.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If any one of you is without sin, let him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을 내려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뭐를 느꼈다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그런가 보다가 넘기면 안 됩니다. 이 군중들, 흥분에 들뜨니 군중들을 이게 한 말씀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말씀으로 이 사람들 제압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을 다 버리고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파워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 말씀의 파워가 그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셨던 것이요. 양심의 가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간음 중에 잡힌 사람, 간음하다 걸리는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도를 살펴봐야 돼요. 그거는 벌을 내리기 위한 1차 목적이 아닙니다. 간음하다 잡힌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그 간음들의 그 잘못된 음행들에 대한 내용이 사회에 다른 이웃들에게 퍼진 것을 막기 위한 그 사람의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에 퍼지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간음에 대해서 걸렸다면 먼저 누구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 여인을 죽이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께 주셨던 1차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2차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계속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 자체, 집행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이 세상 법이 그렇습니다, 사실. 예,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저 법대로 처리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요,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상대편을 바라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를 그 사람들에게 분산한 것이, 그 분산이 아니라 뭡니까? 돌리는 것이 이 세상 어떤 면에서 여론 정치인 것을 보게 돼요. 그 여론 정치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겁니까? 우리들은 없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볼 때 누구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1차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여인만을 손가락질하면서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의 양심에 예수의 이 말씀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나는 누군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보도록 만드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있나요? 사실 이것을 집행하고 주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을 안 했을까요? 했죠. 이때 당시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들이 음행이 아니다 한줄 알아도 다른 형태의 죄는 또 얼마나 많이 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바라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비로소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누구도 이 여인을 돌을 던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뭘 느꼈다고요? 가책을 느꼈다 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듣고 이렇게 할 때 사회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평가할 때 그 다른 사람들, 뉴스에 나온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 참 그렇지만서도요, 먼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할 때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버려두고 떠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세상이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다닌 자들은요, 어둠에 다닌 자들은 빛이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고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뭘 통해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연예인이 죽었잖아요. 이름이 누굽니까? 예, 아무튼 누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은
그 댓글들 인터넷에서 그 댓글들을 보니까 감당을 못하네. 감당을 못해. 특히 연예인들이나 이 댓글 관심 있는 사람들 봤다면요, 이게 미쳐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비수처럼 칼처럼 꽂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살려고 하는 그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댓글을 보면은 뭐 전 자세히 보지 않지만 어쩌다 이렇게 보면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 댓글 보면요, 그냥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댓글 올라옵니다. 댓글만 본다면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댓글이 왜 올라올까요? 이게 실명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거론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일부러 조사하지 않는 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구단 실명을 거론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뭡니까?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막 쏟아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막 쏟아부은 거예요. 어두움은요, 사람의 양심을 마비되게 만들죠. 그러나 실명이 거론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못하죠.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어둠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양심이 화인 맞고 양심이 무뎌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어둠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빛이 드러나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금방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군중 심리 가운데서 양심이 굳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말미암아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설 때에 양심과 자기 자신을 비로소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정의와 양심이 눈을 뜨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교훈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양심이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8장에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블라인드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고치시죠.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요, 길 가다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블라인드로 태어나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뭡니까? 뭔가 불행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물론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어떤 소홀한 그런 행동 때문에 태어날 때 이렇게 잘못되어 태어날 수도 있겠죠. 블라인드로. 그러나 여기서 자기의 죄 때문에 그랬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된 게 어떻게 자기 죄일 수 있겠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전생을 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생이 성경에 있나요? 성경책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전생이라는 성경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민가에서 이게 통용됐던 것들은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많이 보는 거죠. 우리가 투가하면 뭐래요? 전생에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생은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전생이 없죠. 자, 이렇게 하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거짓 생활을 한 이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물어보죠. 부모가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그랬다. 또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전생에 무슨 죄를 짓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라고 여기서 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죄 때문입니까? 죄라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블라인드로 태어났지만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은요. 물론 모든 면에서 다 통행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블라인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이 사람을 갖다가 블라인드로 태어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는 눈에다 발라주잖아요. 눈에다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순종하고 실로암 모세가 씻으니까 눈이 뜨였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주셨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사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불행한 게 사실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블라인드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 자신이 그렇게까지 불행한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과 또 사실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안요한 목사님 아십니까? 아시죠? 그분이 목사님 아들 PK였었습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랬었죠? 나와서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PK든지 목사 자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아이 아버지의 반항에서 나쁜 방향으로 빠지든지 잘 되는 둘 중 하나예요. PK는요. 그래서 이 안요한 목사님은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다 반대하고 지지 싫다는 거죠. 아버지 정말 목사하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정말 싫다는 거예요. 맨날 개척교회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그렇게 많았어요. 신앙생활 나지 않고 교회도 안 나가고 PK인데도.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기 시작한 거예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게 얼마나 절망적이었던지 자살을 하려고. 자살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결국 이제 목을 매가지고 자살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된 죄를 지은가, 죄인인가를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때부터 신앙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많이 간증 들었습니다. 그분 초청에서 간증도 많이 듣고 들었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의료 기술이 처음에는 안 됐었지만 발달할수록 눈이 뜰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됐답니다. 개발이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나는 눈 뜨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겁니다. 눈 감고 다니는 게. 왜냐하면 눈 뜨면 또 죄를 질지 몰라. 그러니까 눈을 감고 블라인드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블라인드 된 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이거 다른 거예요. 적어도 안요한 목사님은 블라인드 되었던 그 자체를 갖다가 큰 축복의 은혜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그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교훈은 뭐냐면은 날 때부터 소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들은 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나는 볼 수 있다, 나는 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다 보고 있고 자기의 관점으로 옳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하신 심판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옳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소경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의 손을 잡고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소경을 고치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모릅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을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고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수전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들어가며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수전절 광야 가운데서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I am the gate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에게 꼴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유일한 그 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문이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양 우리가 있습니다. 도둑은 정문을 통과할까요? 넘어올까요? 넘어오죠. 그 문이 아닙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근데 양에게 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양에게 풀 주려고 올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죠.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thief가 누굴까요? 사탄이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도둑이 오는 목적이 분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를 주기 위해서?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도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실 때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성해야 되는 건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풍성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게 하자. 그것도 생명을 줄 때 풍성히 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I am the good shepherd.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악한 목자는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 목자보다도 누구를 먼저 생각할까요? 양을 생각하죠. 그래서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나쁜 목자의 이 비유를 들을 때 이렇게 한답니다. 그 양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굿 셰퍼든지 배드 셰퍼든지 안답니다. 양을 이끌어갈 때 굿 셰퍼드는 앞장설까요? 뒤따라갈까요? 뒤따라. 그다음 좋은 선한 목자는요? 앞장설까요? 뒤따라갈까요? 제가 거꾸로 말했나요? 여러분, 그 선한 목자는 앞장서겠습니까? 뒤따라가겠습니까? 그럼 나쁜 목자는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속에 이유는 있겠지만 답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앞장선 게 맞답니다. 앞장서면서 안전한 길인지 위험한 길인지 또 늑대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서 안전한 길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말 타고 막 쫓이죠. 채찍질 들고 안 가면 막 채찍으로 막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들은 그냥 기겁해서 막 가죠. 그 앞에 낭떠러리에 있든지 뭐 험한 길이 있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게 나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 사랑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조건사님? 지금 그거 말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늘만큼 땅만큼인데 실제로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있나요? 그렇다면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굿 셰퍼드 선한 목자인데 얼마만큼 양들을 사랑하시냐?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안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그래요?
죽도록 사랑하셨으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I am the good shepherd.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그 후에도 연속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더 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 찔끔 주기를 원하셔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뜻이다. 이걸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함이 우리 생활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풍성이에요. 생명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리 안에 생명의 강줄기가 있어요. 생명의 강줄기가. 이 생명의 강줄기에 넘치는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 있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강줄기 가운데 접해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